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란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죄들레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에 간구하고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기업이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에 또한 넘침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기에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하니와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큰 믿음인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펼쳐질 계획을 또한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우리는 기대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도 시편 89편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을 더욱 확고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또한 존귀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과 맺었지만 아직 다윗의 그 왕으로 있을 때 또 다윗을 택했을 때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맺었던 이 영원한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여기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그 말씀은 아니지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다윗에게 주었고 또한 신약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는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몸이요 거룩한 영이요 거룩한 혼이 몸과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기 위하여 다윗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셨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으셨죠. 그 다윗에게 백성들을 선함으로 다스리며 모든 권력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수많은 전쟁과 또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의 무리들이 다윗의 주변에 정말 위협하고 또한 한 발짝 한 발짝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모든 권력을 주었지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펼쳐가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에 지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우리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온전히 백성들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견고함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속에서 통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야지만 받은 그 구원, 이게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삶 속에서 어떤 악한 원수가 우리를 강탈하지 못할 것이고요, 우리를 권고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것도 또한 낮아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주님의 은혜에 은총 입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이 배신했던 것이고 우리 인간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했지만 그들의 다윗 왕과 왕의 후손들은 또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또한 우상 숭배에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성실함과 인자심 속에서 늘 함께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함께했는데 인간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모습을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한 발과 세상의 한 발을 걸쳐놓고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왕이 되게 하였고 높아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이고 왕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끊임없이 공의를 베풀었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는 그 인생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생각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하심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정말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을 기록한 시인도 그걸 안타까워합니다. 그걸 다 지켜보는 것이 정말 영광의 삶이 되어야 될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늘 다윗을 돌봤고 지켜줬음에도 정말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에 이 시를 기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바이시며 높은 산성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질 것이고요. 주님께서 강도리에 세우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를 드높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일하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의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것. 본문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과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영구히 하시겠다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준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함께 하셨음에도 다윗의 후손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높은 권위를 허락하고 왕위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궁일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늘 동행하겠다고 선언하여 선포하였음에도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리게 했다고 하십니다. 책찍을 들겠다고 하십니다. 회초리를 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회초리를 들어서 그 죄과를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견디다 못해서 인내하였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은 자연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실함도 폐하여 즐겨 말았습니다. 언약은 깨트려지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변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요, 치료하고 회복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그 기쁜 감격을 누렸음에도 우리 인간은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또 돌아섭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는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명의 아픈 병자의 귀신을 쫓아내며 치료했음에도 돌아오는 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쌓여있는 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세상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믿음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받았기에 우리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돕는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속히 임하도록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다짐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끈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늘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그 귀하고 존귀한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었지만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악한 길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이끌림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하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떠나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두 갈림길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선한 길, 바른 길, 또한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